자, 오늘은 불쌍히 여기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언제나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늘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죄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손가락도 자르고 손목도 자르고 그러면서 도박을 끊으려고 합니다. 술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느새 술잔이 손에 들려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여러분 격리를 시켜놓죠. 어디로?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시켜놓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중에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담배는 여러분 한 번 입에 대면은 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래요. 그냥 안 피는 거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조성이 되고 똑같은 조건이 되면 그 담배 다시 필 수 있는 확률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뭐일 것 같습니까? 성범죄래요. 여러분,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인권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라에서 아주 비싼 발찌 하나 해서 줍니다. 발찌 채워놓고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죠. 이런 사람 여기 산다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손 없으면 뭘로 도박해요? 발가락으로 연습해서 도박친다는 거 아닙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려고 술 끊게 하려고 병원 보내놨는데 병원 가서 술 먹고 20년 만에 담배 다시 핀다는 사람들도 있고 발찌 끊고 또 그 짓거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죄는 스스로 끊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만나면 마치 자석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여러분 눈앞에 길이 있는데도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골골짜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인의 특징이에요.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 그 죄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러고 있고 겉은 번지르하지만 가까이 가면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죄된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종 환자들을 등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등장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환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수족장애인들도 많이 나옵니다. 손마름병 걸린 사람, 그리고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수족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중풍병, 오늘날 우리로 치면 뇌졸중, 유출병, 정신병자, 열병이라고 했으니 장티푸스, 귀신 들린 차,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병들을 가만히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그런 병 때문에 오는 그런 모든 장애들, 영적인 죄 때문에 오는 장애들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병들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원 차려서 한몫 단단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몫을 챙기려고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오늘 이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하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환자 몇 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또 27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등장하는데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몇 명이 나오고 있습니까?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3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을과 도시에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을 만나서 그들의 각색 병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들을 대할 때 더럽다, 냄새난다,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죄짐을 지고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토로하고 다 해결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다.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할 힘도 없다. 세상이 두렵고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누구 앞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은 전쟁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작 믿고 교회에 나와보니까 교회에서 사랑보다 더 많이, 사랑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랑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믿음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거의 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뭐 한다고요? 일하잖아요.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님 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죄로 막혀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장벽이 믿음만 있으면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막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계속해서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 무슨 큰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에 그의 손을 댔다.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로서는 하여라는 여인이 부정하다 하여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조금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있다, 이것을 걸렸다, 그러면 당장 그 여인을 끌어다가 짐 밖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 몸에 손을 댔다? 이것은 당시의 관습과 상식으로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밤잠 설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문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한마디만 해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장황하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디로 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자는 두 맹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안 못 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아시오니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혈루병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맹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하면은 그냥 다윗 계열의 다윗의 후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구원자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했으니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하고 엄청난 고백을 신약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초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것은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부르짖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되고 알지 못했지만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까지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들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가득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모든 죄가 죄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죄로 여겨지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 죄가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그 죄가 죄인 줄을 모르거든요. 죄를 죄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이제까지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내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십자가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까지 나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최후의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넘치면, 믿음이 넘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되고,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나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려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맹인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35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35절 말씀 한번 보시면 35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하신 일들 찾을 수 있을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일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우리 일회교회도 감당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셨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현실적인 환자들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환자들로 입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주인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예수가 주인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는 이 땅의 많은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까요?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목자를 의지하여서 가르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파하실 때 아멘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그 고침을 아멘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을 전파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병적인 죄악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목자 잃어버린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목자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목자가 없으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안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 어린 양은 모든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발만 잠깐 헛디디면 그대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내서 내가 왜 종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누가 누구의 주인이란 말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내 곁을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로 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왕따당한 누가 나옵니까? 혈루병 앓던 여인.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나오고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도 두 맹인과 같은 입장이고, 온갖 위험에 처해 있는 주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무리들, 공통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복락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